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읽었었던 앞선 말씀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해방시켜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엑기스를 뽑아놓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복과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아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인간 그 자체로, 삶 그 자체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며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십계명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계명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네가 가장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네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그 네 노예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은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은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뒤로 갈수록 보충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로 히브리 사람, 너희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그 노예는 종신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노예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내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 된 해에는 반드시 해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남자만 해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자도 해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네 종을 부려먹을 때는 절대로 고되게 부려먹지 말아라.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부려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 되면 해방하는데 그 사람을 네가 처음 종으로 삼았을 때 혼자 왔으면 그 사람 해방시켜주고 부부가 같이 왔으면 부부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해방시켜줄 때 그냥 해방시켜주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양떼, 곡식, 포도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잘 챙겨줘서 이 사람 해방시켜줘서 이 사람이 나가서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예가 만약에 남자 혼자 왔는데 이 주인이 아내를 소개시켜줘서 아내를 갖게 되면 나가게 될 때에는 아내는 두고 이 잡혀온 노예만 자기가 산 노예만 해방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노예가 자기는 처자식이 좋아서 계속 주인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만 종신고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7년씩 7번 해서 총 49년이 지나고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노예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삼으려고 어떤 한 여자 노예를 사게 되면 이 여자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다시 몸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로 드리려고 했던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며느리를 드리려고 어떤 사람을 구해왔으면 이 여인을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을 드리려고 할 때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고 이 첫 아내나 두 번째 아내나 세 번째 아내나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 아내는 언제든지 자유를 얻게 되고
몸값을 치르지 않고 해방될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신약에서는 발전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이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여러 명 아내 두면 안 되고 한 남편은 한 아내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말씀에서 노예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에서 노예제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 명 아내 두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 노예제라든지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 폐지론자들에게 반대를 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읽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더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던 삶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많이 부려먹었다. 7년째 되면 해방해라. 50년이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다 해방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노예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바로 너희의 노예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해방하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훗날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을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들 다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너희 동족을 노예로 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를 풀어주고 빼앗았던 돈들을 다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노예를 해방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실제 사람의 실화를 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평생 애쓴 사람입니다. 이 BBC에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영국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투표를 했습니다. 이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 28위에 뽑힌 굉장히 영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좋아했냐면 카드놀이, 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맨날 재밌게 놀고 이랬던 사람인데 또 머리는 비상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25살에 그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6살 즈음에 유럽 여행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에서부터 더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일이 바로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아까 그 막 국회 사람 나왔었잖아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무소속이에요. 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300으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총리였던 친구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수당에서 이 사람도 엄청 젊은 나이에 총리까지 오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이 수상이 직접 자기가 나서기 어려우니까 이 무소속이었던 윌버포스한테 쉽게 말하면 뒤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네가 좀 앞장서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막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노예 무역으로 돈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엄청 큰 무역 선단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원 의원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요. 근데 당시에는 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편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이 약을 아편을 막 먹다가 아까 막 가슴 자꾸 막 쓰러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환각에 빠지고 막 이런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빈곤층들이 교육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 빈곤층들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유년부, 유치부, 뭐 우리 이스라엘 사모가 하는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걸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47살이 되었을 때 그 총리였던 친구가 죽었던 그 해에 노예 무역이 금지되게 이르렀습니다. 그게 1806년이에요. 그리고 1833년 그 사람이 죽기 29일 전에,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비로소 영국의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당시 노예 무역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노예제가 폐지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유럽들도 다 폐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 노예제까지 폐지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예제 폐지하자는 운동을 계속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윌버포스한테 힘이 되어줬고, 그래서 이 영국에서 그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를 18세기 3대 영국의 복음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에 거의 홀로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동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호소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 가운데 권세와 돈이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한겹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조금 더 나은 길로 성령이 인도하고 계심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결국 그 일이 되겠냐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알알이 박힌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예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또 윌버포스가 보여준 노예 해방의 핵심은 이익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아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노예무역 포기하면 당장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그 노예무역 다 할 거다. 노예무역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건데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운데 이 윌버포스가 계속해서 노예제를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는 사실은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선한 일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심에서부터 오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돕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지, 내가 챙겨줘야 될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6년 이 사람 사용했으면 7년 전에 풀어주겠다.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내가 내 것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이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크게는 우리가 이제는 사회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제3세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야만적인 노예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ILO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게 국제노동기구, UN 산하기관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한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말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노예가 4,7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요. 또 2,200만 명이 강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 이집트, 인도, 우간다, 예멘, 북한 이러한 데에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색깔이 진할수록 노예가 실제로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아프리카, 인도,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에 여전히 노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제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극심한 노동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된 사진인데 아이들 노동하는 거예요. 가서 다 찍어온 것입니다. 저도 인도 여행할 때 많이 봤는데요. 이 채석장마다 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초등학생 찬솔이 이해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전부 다 망치 들고 돌 깨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여전히 세상에 엄청 많다는 거죠. 벽돌 만들어서 이런 애들이 사실상 준노예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환경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손해가 되는 일이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 해방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누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꿈이라는 단어가 멀어지잖아요. 꿈보다는 생존이 훨씬 더 가까운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나눔과 사랑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하여 오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것 나누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많은 일들을 살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